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한 위대한 왕의 이야기인데요. 야심차게 시작했던 계획이, 정말 끔찍한 비극으로 바뀌었다가 결국엔 모두가 함께하는 엄청난 축제로 막을 내린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실패가 때로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리라. 이 한마디로 시작해 볼게요. 정말 강력하고 또 기쁨에 가득 찬 말이죠. 도대체 무엇이 한 나라의 왕을 이렇게까지, 뭐랄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기뻐 뛰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 순간이 오기까지 그 뒤에는 어떤 극적인 사건들이 숨어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요, 이렇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다윗의 성스러운 임무에서 시작해서요, 비극으로 끝난 첫 여정, 그리고 석 달간의 축복, 마침내 찾아온 기쁨의 두 번째 기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다윗의 성스러운 임무입니다. 부제는 나라의 심장을 되찾다인데요. 이 다윗 왕에게는 아주 큰 야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백성에게 정말 특별하고 신성한 물건을 되찾아주는 거였죠. 그게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였습니다. 그럼 이 언약궤가 대체 뭘까요? 그냥 금으로 덮인 예쁜 상자 그런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던 거죠. 다윗이 왜 그렇게까지 이걸 되찾고 싶어 했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상황이 어땠냐면요. 수년 동안 이 언약궤가 적들에게 빼앗겨서 백성들 곁을 떠나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가장 소중한 보물, 그러니까 정신적인 심장 같은 걸 빼앗긴 상황인 거죠. 다윗은 이걸 되찾아오는 게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나라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3만 명. 다윗이 이 임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 숫자 하나로 딱 느껴지죠? 그냥 몇몇 사람이 가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뽑고 뽑은 정예 병력, 무려 3만 명을 동원해서 언약궤를 맞이할 정말 거대한 행렬을 준비한 거예요. 이건 거의 국가적인 대축제를 계획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비극으로 끝난 여정. 부제는 좋은 의도가 잘못되었을 때입니다. 이 엄청난 준비와 함께 첫 번째 시도가 시작되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모두가 기뻐하는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기쁨이 정말 순식간에 아주 어둡고 무거운 비극으로 바뀌고 맙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새로운 수레에 언약궤가 실려 있고 다윗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수금, 비파, 소고, 제금, 온갖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기쁨과 흥분 속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고 있어요. 정말 꿈에 그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기쁨과 환호 속에서 그들은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던 걸까요? 바로 이 지점,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언약궤는 원래 규정대로 제사장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날라야 했어요. 근데 그들은 편하게 새 수레에 실었죠. 그런데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우사라는 남자가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선한 의도로 손을 뻗어서 딱 붙잡았는데 바로 그 순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맙니다. 상상해보세요. 모든 음악이 또 끝이고 축제는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으로 바뀝니다. 임무는 당연히 그 자리에서 중단됐죠. 다윗은 정말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이 그토록 높이려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분노와 함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인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석 달간의 축복, 부제가 예상치 못한 전환점인데요. 이 사건으로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은요, 언약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걸 포기해요. 그리고 그냥 근처에 살던 한 평범한 사람의 집으로 옮겨버리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려움 때문에 내린 결정이 정말 예상치 못하게 성공으로 가는 열쇠가 됩니다.
언약궤가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던 기간, 바로 3개월입니다. 이 석 달이라는 시간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기간 동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약궤가 이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요. 글쎄, 그의 가족은 물론이고 그가 가진 모든 재산에까지 엄청난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눈에 띄었고 마침내 그 소문이 다윗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소식이 다윗에게는 정말 절실했던 결정적인 힌트가 된 거죠. 네 번째 이야기, 기쁨의 두 번째 기회입니다. 실패로부터 배우는 거죠. 오베데돔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뭔가 하고 깨달은 거예요. 언약궤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그걸 다루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는 새로운 용기와 깨달음을 얻고 다시 시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해보자. 이런 굳은 다짐과 함께요. 이 표를 보시면 두 번의 시도가 어떻게 달랐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첫 번째 시도는 어땠죠? 방법은 세술에 인간적인 편의를 따랐고요. 분위기면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두려움으로 끝났죠. 결과는 죽음과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도를 보세요. 방법은 규정대로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는 방식이었고 분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외심과 진정 기쁨이 넘쳤습니다. 결과는요? 축제와 성공이었죠. 다윗은 자신의 실패로부터 제대로 배운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장면 기억나시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리라. 바로 그 장면으로 돌아온 겁니다. 왕의 체면 같은 건 다 잊어버리고 아이처럼 기뻐서 춤을 추는 다윗. 이 춤은 그냥 기뻐서 추는 춤이 아니에요. 뼈아픈 실패를 통해 얻은 깊은 깨달음의 표현이었죠. 무엇을 하는지만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온문으로 깨달은 사람의 순수한 기쁨,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실패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더 나은 길을 향하여. 그렇다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진짜 길을 찾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겪는 좌절이나 어려움이요, 그냥 우리를 막는 장애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 길은 아니야 라고 알려주면서 진짜 올바른 길로 우리를 안내해주는 아주 소중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 교훈을 딱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실패했다고 해서 내 목표나 임무 자체가 틀린 게 아닐 수 있다는 거. 어쩌면 방법이 잘못됐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둘째, 목표만큼이나 과정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로는 그 뼈아픈 좌절이 우리에게 진짜 성공에 꼭 필요한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다윗의 그 고통스러운 실패는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축제를 열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정말 중요한 한 과정이었던 셈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삶에서 겪는 좌절은 과연 언제 더 나은 길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패나 좌절이 있다면 어쩌면 그게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은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